마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하며 그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가 와서 한 외침, 그 준비로서의 선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우리 세상에서 쓰는 개과천선이라는 뜻이 아니고 성경에 있어서의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부분에서 이 회개라든가 믿음이라는 것을 인격적 존재인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상과 윤리, 도덕이라는 차원으로 자꾸 이 개념화하는 습성이 있어서 혼동을 자주 일으키곤 하는 것을 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아도 천국 갈 사람이야 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성경에서 회개하라는 것은 죄나 잘못에서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외면하고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된 자리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앞에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55장에 가시면 이 문제에 대한 성경의 대표적인 표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1035페이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란데,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악과 불의에서 돌아오는 것을 그 초점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불의한 악인의 길과 불의한 생각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스스로의 생각대로, 결정대로 사는 자의 모든 행동과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혼자 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불의하다, 악하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같은 이사야 53장에서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여 더 우리에게 그 개념을 분명히 해주기도 합니다.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각각 자기 인생과 존재를 자기가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의하면 이 부분을 우리가 죄인된 그 표현으로서 사람들이 죄인된 그 현상,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사야 1장에 가시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꾸짖으실 때 그 표현도 동일한 맥락 속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한탄하시며 구중을 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잊고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우리의 죄인된 위치를 각성케 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결단을 촉구하는 것으로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태복음 3장에 등장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이 말은 그 뒤에 3절에 있는 바와 같이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한 이 일의 성취자요, 이사야의 예언된 이 말씀의 성취자요, 그가 외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은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는 내용을 뭐랄까요, 대신한 같은 내용을 선포한 것이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건 이사야 40장의 예언입니다. 찾아가 보십시오. 구약 성경으로 돌아오셔서 1012페이지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요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3절과 5절을 말하자면 지금 마태복음 3장에서 인용하고 그를 이렇게 축약해서 인용을 하면서 예언을 지금 성취하고 그 예언된 내용으로 예비자로 온 자가 지금 세례 요한이며 그가 외치는 것이 이 내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난번에 우리 임마누엘에 관하여 그 예언의 성취를 볼 때 그 예언을 한 선지자였고 그래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의 멸망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징벌을 예언하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 징벌과 형벌에서 정화시켜 마침내는 구원하실 것이라 하는 예언을 한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그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초래케 될 하나님으로부터의 징벌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40장부터는 끝장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다시 정화시킨 후에 회복시키는가, 구원하시는가가 나타나 있고 그 첫 시작이 오늘 우리가 본 40장입니다. 그래서 이 3절에서 5절의 내용을 보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랍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무슨 경작을 하고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되는 것을 말합니다. 황야라 보통 그렇게도 얘기하죠. 사막이라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거기 집을 짓고 뭘 경작해서 살만한 곳이 아닌 곳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냥 무슨 그 농산물을 심거나 무슨 가축을 키울 수 없고 그렇지만 이렇게 널따란 곳이 아니라 그 황야나 광야는 지형이 또 아주 복잡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걸어 다닐 만큼 넓은 데가 드물고 그 교통이 나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그 광야를 한번 가보셔야 실감이 나겠습니다만은 만만치 않은 교통이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차가 다닐 수 없고 사람도 걸어 다니려면 완전히 등산 다니듯 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걸 그 길을 닦고 고속도로를 건설하라 이겁니다. 왜요? 왜 그러려는 거죠? 하나님이 포로된 그의 백성을 찾아오시는 일에
너희 그러니까 광야와 사막이 방해놓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길을 너희 준비해라. 그 앞에 순종해라. 길을 열어라. 그의 일하심에 감히 항거하지 마라, 이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 나가시기 위하여 그 장애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부수고 파괴하고 길을 만들어서라도 찾아가시겠다, 그런 뜻이라고요. 이때는 역사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계속 포로로 잡고 있었던 페르시아에 대한 말하자면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 예언에 해당되는 왕은 느부갓네살과 고레스일 것입니다. 너희 내 백성을 붙잡아가, 그러니까 군사적 정치적 힘으로 이스라엘을 와서 격파하고 그 나라를 항복시키고 백성을 잡아간 거 아닙니까? 그 백성을 돌이키려면 이들이야말로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힘을 갖고 있는 이 나라의 힘을 파괴시켜야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도두어지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하나 확인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보고 너 잡혀간 데서 길 닦아서 돌아오라는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 나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을 없애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지금 벌을 받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길로 가서 쫓겨간 것입니다만, 그들을 붙잡은 자들, 바벨론 왕, 또 페르시아 왕 보고 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스라엘 백성 보고 돌아오라 그러진 않는 게 이 장면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지금 우리가 이 예언의 성취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그 길을 예비하러 나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외친 것이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한 너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아 회개하고 하나님 싫어하던 마음을 벗어버리고 돌아오라가 되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이사야식으로 보면 산골짜기고 골짜기고 산이었는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등장했던 군사 정치적 차원의 한 국가였다면, 지금 우리 신약적 차원에서 보자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우리의 영혼의 죄악이라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 보고 해결하고 오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사야 40장의 예언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보고 너희 길 닦아서 돌아오라가 아니라 내 백성을 뺏어간 자들아 놔라, 이거란 말이에요. 이걸 신약이 그냥 인용해서 이해를 하면 뭐가 되냐면, 내 백성을 나로부터 떼어낸 죄악들아 네 손을 놔라, 이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신약에서 구원에 관한 얘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신 얘기, 혹은 아직 이해가 쉽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얘기, 구원에 관한 설명을 보자고요. 그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거예요. 자, 구원에 관한 얘기를 봐요. 구원은 언제나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울고 불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도와달라 그러고 구원시켜달라고 애걸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줬다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모르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긍휼과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꺼냈다 이거란 말이에요. 언제나 이러면 반짝하고 머리에 불이 안 들어와요? 남포교회인데, 남포라는 게 그 램프라는 영어를 한문으로 쓴 거예요. 근데 불이 안 들어와요?
그릇만 나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단 말이에요. 뭐 하고 있는데?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고 3절에 있는 식으로 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속에 있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 자꾸 연결해서 혼동을 해서 그래요. 우리가 구원시켜달라 그런 게 아니라고요. 로마서 5장 가면 더 분명해요. 로마서 5장 6절.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고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구원을 요청하지 않았을 때라고요.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때 벌써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단 말이에요. 그럼 봐요. 지금 세례 요한의 등장은 시기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나서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자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하셨다. 너희들 이제 알아서 해라. 너희가 믿으면 구원 얻고 안 믿으면 이제 끝이다. 그런 말이 맞아요. 지금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몇 장에 등장한다고요? 3장에 등장한다고요. 마태복음 몇 장까지 있다고요? 찾아봐야 한다고요. 28장까지 있다. 시작이라고요. 이 서두에서 마태라는 저자가 무엇부터 시작했다 그랬죠? 예수는 누구신가요, 지금? 그 길을 예비하러 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왔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놓고 이제 너희에게 마지막 선택이 있을 뿐이다라는 입장에 있지 않다고요. 그런데도 표현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등장하는 바람에 우리는 이미 여기서 결론 다음에 복음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와야 되는 권유를 이 앞에 땡긴단 말이에요. 먼저 회개해야 된다죠. 이 말을 쓰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은 언제나 우리의 회심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결과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갔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되어 흑암 가운데서 불순종의 아들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모르고 우리의 운명도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서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교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확인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깨우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은 자라니까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자기가 왕인 존재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형벌의 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치셨다고요. 그래서 구약 내내 설명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샘플로 해서.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떤 존재냐 하면 와서 이렇게 마지막 그 결단을 촉구하는 자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최후의 경고자가 아니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쉽게 아는 대로 십자가 지는 길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인데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를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 가시면 마태복음 11장 7절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견해와 이해가 그저 이제 통일이 되지 않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누구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11장 7절. 저희가 떠나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세례 요한은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환생이라는 것인데 이 예언은 말라기서 4장에 나오는 예언입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이 구약 마지막 책인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4장 찾아보고 이어서 연결해서 설명을 합시다. 말라기서 4장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엘리야를 다시 보낸답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기독교에는 이런 윤회설이라는 건 없습니다. 예전에 살았던 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엘리야가 했던 사역의 그 내용을 다시 행할 자를 말합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북왕조 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 당시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악왕인 아합의 시대에 그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아합은 그 아내 되는 이세벨의 꼬임과 또 본인의 무능함과 죄악됨으로도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해서 큰 그 고통을 당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는 중재자로서 존재한 자가 엘리야인 것입니다. 갈멜산 전투를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백성들에게 알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악한 자들을 멸하며 우상을 파괴하는 그 일을 맡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대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 버리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안 버리기 위하여 엘리야를 세운 것이죠. 말하자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할 일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는 것 이전에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그 앞에 예비하는 자 엘리야가 서서 말하자면 이 세례 요한이 서서 이 예수는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마지막 방법이다. 유일한 방법이다. 설명 이전에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을 놓지 않고 그 약속대로 기어코 얻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신 손길이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광야에 하나님의 대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와 우리 사이를 방해하던 장애물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뭐예요? 죄가 없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 제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실 수 없도록 방해를 한 죄를 없이 하는 유일한 방법이란 말이죠. 이것이 세례 요한이 외친 내용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이 장엄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중요해서 이렇게 악을 쓰느냐?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을 도대체 어디다 써먹나 그런 생각이 들죠. 요즘같이 좀 어려워지니까 도대체 이게 뭐 이제 시작이라는데 이렇게 어렵습니다. 앞으로 한참 동안 이 나라가 어려울 것이라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어려워지면 세상이 민심이 흉흉해지고 사람들이 각박해지고 뭐 그럴 것입니다. 근데 믿었다는 것으로 도대체 무슨 경제적으로 또는 뭐 신체적으로 우리 사는 인생살이에서 무슨 도움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예수 믿은 것이 어떤 보상이 있는가? 이런 보상이 있죠. 우리는 살아보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보다 우리라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못됐는가에 사실은 진저리를 쳐야 됩니다. 없으면 사람들이 아마 강도가 되고 도둑놈이 될 것입니다. 민심이 흉흉해질 거라고요. 그러나 가졌을 때는 안 그랬나요? 안 가져서 흉폭해지는 것 이상으로 가졌을 때 흉포합니다. 서구 사회가 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거쳐서 세계를 약탈한 것이 가져서 약탈한 겁니다. 거기다 기독교라는 신앙까지 오해해가지고 얼마나 극악무도하게 놀았는지 모르죠. 이 백인 나쁜 쉐이들 말이죠. 근데 그거는 인종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놀라는 건 인간이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자신에 대해서 놀란단 말이죠. 우리가 제일 크게 놀라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눈을 떠서 가지는 그 경악스러운 절망입니다. 무능, 그 탐심, 완악함, 게으름, 이기심, 더러움에 대하여 제대로 눈을 뜨는 날 우리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예요.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나게 하여 닦은 길의 길이가 아닙니다. 신앙은 이 더러운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는 생각이 드는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기 위하여 닦은 길의 길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닦은 길의 길이가 무게가 뭐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갖는 신앙입니다.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고 나도 내가 보기 싫고 나도 나 같은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시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제가 자주 인용하는 대로 그 무엇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으랴라는 그 놀라운 외침이 터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자된 자랑이 있고 믿음이 힘을 발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죄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형통이 아닙니다. 인간답지 못한 거룩과 경건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고 그 반대로만 가는 우리 된 모습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으로 말미암는 절망입니다. 그 절망을 유일하게 벗어나게 해주고 해결케 해주는 것 바로 이 신앙입니다. 뭐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다는 사실, 나를 이 지옥 끝까지 쫓아와서 끌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외치는 외침인 것입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이겁니다. 그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가 있느냐? 올라서라. 샘봉우리가 있느냐? 낮아져라. 고속도로를 만들어 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우주 끝까지 모든 힘과 정성과 성실함과 능력으로 찾아오셨느니라. 그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외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의미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우리의 이 어려운,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현실, 세상과 나 자신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 자녀된 그 이유만으로 감사하며 승리하며 소망을 갖는 이유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인하여 찬송합니다. 우리 남은 여생이 세상의 영적인 공격 앞에 있는 것을 직시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기는 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 위에 있음을 확인케 하사 우리로 인한 절망과 낙심이 없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과 복주심과 신실하심 위에서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